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우리 둘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렇게 말씀이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머리에서 맴도는 말씀이 있고 가슴에서 맴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말씀의 그것은 머리도 가슴도 아닌 이 배에서 샘솟는 깨달음입니다. 서양은 모든 것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성이 발달했고, 동양은 이제 요즘 뭐든지 K 다음에 뭐라 붙이잖아요. 요즘은 K 이 감성이에요. 감성, 느낌.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건데, 말씀은 더 깊습니다. 더 깊은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네 머리에서 혹은 네 가슴에서라고 하지 않고 네 배에서 생수가 샘솟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깨달음으로 나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지, 우리 머리로 뭐 해야지, 그게 맞아, 그렇게 들으니까 맞아, 이런다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느낌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좀 기분이 좀 가을이니까 낙엽 떨어지고 하니까 인생이 헛헛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뭔가 좀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아볼까, 그래도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깨달음으로 올해 말씀을 듣고 저를 포함해서 함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여름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 가족 여행을 좀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결혼 20주년이어가지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냥 내용만 얘기 드리면, 프랑스 니스에 있는 그 마르크 샤갈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박물관이었어요. 마르크 샤갈 아시죠? 샤갈이에요. 현재 그 벨라루스의 영토인 구소련의 비텝스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청어 도매상이었습니다. 아이키아를 가시면, 아이키아의 그 마켓 가시면 이렇게 고기 통조림이 아니라 유리병에 고기들 많잖아요. 거기 대부분이 청어입니다. 헤링, 청어.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청어를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버지가 청어 그 도매상을 하던 분이었던 거죠.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 마르크 샤갈의 그 원래 본명이 뭐였냐면은 모이세 세갈입니다. 모이세 세갈. 뭐 좀 혀를 굴려서 얘기하면 모이쉐 세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이세 뭘까요? 모입시다 모이세 이게 아니에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갈의 이름은 원래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있었는데, 당시에 그 근본 유대주의가 있었어요. 그때 10계명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 안 된다. 우상 그리는 거다. 한국에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 교회 다닐 때 어린이들이 사람 얼굴 그리면은 아주 보수적인 그 한국 교회에서는 애들한테 혼냈어요. 장로님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 얼굴 그린다고, 형상을 그린다고 뭐 그러셨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척들을 만나면 친척들이 샤갈과 악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수를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샤갈은 그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에서 자랐어요. 하시디즘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유대주의냐 하면, 유대주의 한 운동이에요. 지금도 여러 곳곳에 있는데
근데 근본 유대주의랑은 좀 결을 달리한 유대주의인데 율법의 외피인 교리, 문자 혹은 형식보다는 율법의 그 내피인 그 내면성, 내면의 경건. 아까 찬양 고백했잖아요. 겉사람은 뭐라고요?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딱 그 얘기예요. 겉사람, 겉에 율법의 글자는 점점점 지워질지 모르지만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속사람, 오늘 장로님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정신, 그 정신은 남아 있는다. 그 공동체에서 샤갈이 자랐던 거죠. 나중에 이제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건너와서 지역에 함께 살던 피카소 그리고 마티스와 함께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는데 특히 샤갈은 성경의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나 이런 데에서 샤갈에게 부탁해서 성경 시리즈를 그리도록 많이 했어요. 제가 갔던 박물관에 거길 가고 싶었던 이유는 박물관에는 그가 남긴 유명한 성서 이야기 연작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림은 아브라함과 새 천사들이에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받아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새 천사들.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예전에 네덜란드 살 때에는 그 헤이그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 한번 보셔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있어요. 한 요만하게 생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하게. 근데 거기 그냥 거의 그냥 1시간 동안 서 있었나? 그냥 그것만 쳐다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뭐 제 아내가 더 예쁘지만 그 여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 딱 보는데 이 그림에서 발을 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뭔지 모르게 막 끌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3명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들에게 융성한 대접을 해요. 천사들은 뭘 얘기하냐면 1년 후에 아들을 가질 거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때 이제 저 뒤에 있던 여러분 보시는 화면 제일 왼쪽 끝에 사라가 키득키득 웃어가지고 이름이 이삭이 됐죠.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 식탁 주위에는 3명의 천사들이 앉아 있는데 날개가 그냥 퍼덕퍼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 천사의 6개의 발은 아주 기쁨에 들떠서 땅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음식, 맛난 음식,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딱 앞에 있으면은요, 막 좋아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잖아요. 안 그러시나? 막 점잖게 먹자 이러면서 뭐 그렇지 않잖아요. 막 너무 많이 엄마 오늘 이거네,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러면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천사들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으로 대접하니까 그 샤갈이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천사들의 그 기쁨, 그 잔치, 그 흥분. 그러니까 함께하면 참 즐거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음식을 나누니까 그 흥분이 막 느껴지는 거죠. 색감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렬한 붉은 배경과 천사들의 날개와 옷의 그 밝은 색이 그날의 그 축제 분위기를 막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아쉬움이 너무 아쉬운 것 하나. 왼쪽에 있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자세히는 안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너무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부동자세로 딱 서 있어요. 너무 긴장해 있어요.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막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브라함, 좋은 잔치자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24년이나 기다렸던 아들을 얻을 거라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어. 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고기도 있고 빵도 있고 치즈도 있고 엉긴 젖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해. 근데 왜 거기 서 있어? 함께 와서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함께 잔치를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함께 앉지는 못해요. 이것이 어쩌면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배했던 그 경직된 신앙생활, 아주 긴장된 신앙생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야만 경외감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약의 복음 시대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높게 쌓아졌던 담장이 허물어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그 안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이 찢어진 회장으로 이 인간 세상으로 그냥 쓰나미처럼 막 넘치게 흘러 들어왔다. 그 얘기를 지금 복음서 저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샤갈 박물관에서 북동쪽으로 한 4시간 혹은 3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가시면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가 있습니다. 밀라노가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밀라노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곳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작은 교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아까 아브라함과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식탁 주위에 왁자지껄 어울려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얼굴을 그리려고 이렇게 전면으로, 그러니까 방송국 만약 PD시면 방송 PD니까 얼굴 나와야 되잖아요. 등 보이면 절대 안 되니까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렇게 다빈치가 그린 거지만 사실은 둘러서 마주보면 앉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함께 앉지 않고 서 있고 예수님과는 심지어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유다조차도 막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이 모습이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복음 시대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이어받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서로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도 서로 함께 하여라. 오늘 읽은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주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한 명씩 보내지 않으십니다. 둘씩 짝지워서 함께 보냅니다. 함께 가라, 어울려서 가라, 더불어서 가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있을 때에도 12제자를 마을로 보내는데 12명을 한 명씩 12마을로 보내지 않으세요. 12명을 둘씩 짝지워서 6그룹으로 만들어 보내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홀로 가지 말아라, 홀로 걷지 말아라, 함께 가라, 함께 해라, 고통도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가라 하신 거죠. 성령님이 여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울 사도께서 선교 여행을 가실 때마다 홀로 가신 적이 없어요.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났었고,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실라와 함께도 선교 여행을 떠났죠. 디모데는 에라스도라는 사람과 함께 마게도냐로 함께 떠났었고요. 베레아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다른 곳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그 베레아라는 도시를 떠났을 때 디모데와 실라는 두 사람은 함께 베레아에 남아 머물며
그 베레아의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함께함의 원리가 새로운 게 절대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진리가, 신비로운 진리는 함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세요.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자 하지 않으세요. 태초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요 복수형이에요. 우리, we, us, our, 그거예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히브리 성경이 어떻게 그 말을 쓰냐면, 그 복수형 단어에는요, 주어에는 복수형 동사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we are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단서 하나에만 동사는 반드시 단수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설명하면은 we are가 아니라 we is,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we is. 문법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요. 그런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쭉 펼쳐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시는 것처럼 함께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큰 불로 임한 게 아니라 120명 머리에 작은 불로 하나씩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각자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즉 내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들이 한 방언을 그 주변에 그 오순절을 맞아서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우리는 보통 방언 그러면 옆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이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들이 했던 방언은 아주 분명한 문법이 사용된 방언이었는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달라요. 아주 명확한 센텐스가 있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100만 명, 학자에 따라 200만 명이 오순절 때 왔는데 각자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몇 세대가 떨어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아니면 저 중근동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2세들처럼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잖아요. 우리 2세, 3세들은. 이들도 그랬어요. 히브리어보다는 각자 이집트면 이집트말,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스어, 이런 거, 혹은 뭐 로마어, 이런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나라 말을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120명한테. 처음엔 놀랐는데 가만히 120명들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좀 이렇게 속이 뒤틀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120명의 성도들을 비난했냐 하면은, 지금이 한낮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막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 이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때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서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취한 게 아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 그것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다. 방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혼자 서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좌측과 베드로의 우측에는 11명의 사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고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선출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이 다 있었어요.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한 명 베드로가 서 있고 옆에 도열해 가지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특송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뭐예요? 베드로, 우리는 너를 응원해. 우린 네 편이야.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그래도 여기 서 있는 우리 11명, 베드로 너 편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의 편이 돼줄게. 너의 기쁨, 너의 슬픔, 우리가 함께 나눌게.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돌도 같이 맞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운명 공동체야. 이런 마음으로 11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1박 2일로 정책당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명의 당회원들이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주일 저녁은 11시까지, 월요일에는 조식을 하자마자 불이 나게 모여서 점심 먹기 전 12시 반까지 긴 시간을 회의만 했어요. 좋은 데 가가지고 구경 한번 못하고 회의만 했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눴죠. 제일 처음 한 거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 교우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는 제목들, 또 당회원 서로에게 감사하는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사역의 목표와 소망을 함께 꿈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런던 한인교회 당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시대요. 믿거나 말거나. 당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감사하시대요. 각각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저랑 5분의 장로님 생각도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또 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화목한 당회인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른데 뭐 얘기 들어보면 이런저렇게 싸우고 뭐 이런 당회 얘기를 듣는데 우리 당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반문했어요. 도대체 그런 당회가 어딥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당회는 3군데잖아요. 디모데 교회, 웰스프링 교회, 이곳. 저는 단 한순간도 사이좋지 않았던 당회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이렇게 막 당회가 이렇게 뭐 좀 분열이 일어나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낯설어요. 그런 사실 자체가. 세상에 그런 당회가 어디 있지? 아시겠지만은 작년 이맘때 제가 뭐 짧은 시간 목회했던 PEI에 4분의 여자 장로님들이, 백인 장로님들이 우리 추수감사 집회 때 찾아오셨어요. 저한테도 아무래도 얘기도 하지 않고. 기억나시죠? 4분 장로님, 에이미 장로님, 네, 신디 장로님, 알라나 장로님, 밥 장로님, 전부 다 4명 여자분들. 3일 동안 집회하는데 뭐 한 집회 시간만 주일까지 포함하면 뭐 한 10시간 정도 안 되는 그 시간, 한국말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10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못 하실걸요? 영어가 좀 돼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곳에 앉아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으십니까? 지겨워가지고 나와서 전화기 붙잡고 카톡 하시죠. 이분들은 앉아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옆에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회였던 거죠. 우리 당회도 그런 당회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게. 목사 혼자면
결코 할 수 없고 장로 혼자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함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자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인 불과 2인지. 무슨 뜻일까요? 저도 잘 몰라요. 1인 불과 2인지.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결코 넘지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한 사람의 지혜는 두 사람의 지혜를 결코 넘을 수 없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그들과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지장, 한국말. 백지장도 뭐예요? 함께 맞들면 모르세요? 나은 거예요. 심지어 백지장조차 함께 맞들면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백지장 하나 옮기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근데 옆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해요. 집사님 같이 해요. 우리 함께 나눠요.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교회 모든 사역은 함께 마음과 머리를 모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혼자 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함께 모여 화음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홀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든 들어보겠다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살아보겠다며 몸부림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그 간증을 주일내나 월요일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부터 쭉, 저는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주중에 이렇게 준비를 할 때 그분들의 얼굴과 모습이 간증이 떠올라서 내가 조금 더 책상에 앉아 있어야지, 조금 더 기도해야지, 조금 더 책 들여다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함께 만드는 거예요. 설교는 저 혼자서 막 혼자서 끙끙대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메아리가 공명이 울리기 때문에 함께 만드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도요,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함께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시면 기도의 파트너를 찾으십시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혹시 그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일지라도 사람을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카톡, 카톡. 그러니까 카톡도 이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 함께 하니까 카톡 울리는 거지. 다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께 신앙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여행하는 것과 함께 여행하는 것 엄청나게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아픔을 나눌 때, 내가 가진 문제를 함께 말할 때, 함께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을 때, 함께 웃을 때, 함께 울 때,
함께, 그렇게 함께 할 때 서로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주님 앞에 순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면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길 걷고 하다 보면은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목사님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한번 서로 격려할 수 있어요. 더 순수해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자 혼자 가시면 됩니다. 근데 더 멀리 걷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신앙의 여정은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에요. 함께 손을 마주 잡고 걸을 때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함이 언제나 동일하진 않아요. 말씀과 성령 앞에서 심령이 깨어진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어리석고 욕망과 탐욕에 물든 사람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여정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순수하고 순결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까 베드로가 일어섰을 때 함께 섰던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가 실패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곳,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서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걸 3번 했어요. 정체를 숨긴 그를 문지키는 여종이 알아보자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이죠. 그때의 아주 슬프고도 가슴 아픈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이 함께 읽을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냥 먹먹해요. 스승을 배반했다라는 그 실패의 추운 마음으로 감히 예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그저 그분 주위를 배회할 뿐인 베드로의 쓸쓸한 마음의 가을이 느껴집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몇몇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쬐우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섰습니다. 근데 그 함께함이 너무 아픈 함께함이에요. 나 베드로예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 정작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함께함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근처 어디쯤에선가 예수님과는 함께하지 못한 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닭살이 돋는 밤의 찬 기온을 달래며 모닥불 곁에서 그들과 함께 서 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의 차가운 온도는 조금도 녹여지지 않는 함께함. 함께 있지만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과만 함께하는 삶. 그날 저녁 이후에 한 번도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사람들과 함께하는 베드로의 이 쓸쓸한 가을의 모습. 함께 서서 모닥불을 쬐고 있지만 베드로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와 어깨동무를 같이 한 11사도가 서 있습니다.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잘 될 거야. 너는 빛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함께 서 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결연하게 베드로와 눈 마주치는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도 서로의 곁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서로의 삶을 응원합니다. 잘 아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 노래를 아시면 나이가 좀 드신 거고요. 모르면 젊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예배 때는 제가 이 팝송을 틀었어요. 듣고 싶어서. 근데 한국어 예배는 시간상 틀지 않습니다. 집에 가셔서 멜로디를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 가셔서 음악을 들어보세요. 1절, 2절, 3절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그대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대 눈에 눈물 고일 때 제가 그 눈물 닦아드릴게요. 사는 게 힘들고 친구 하나 없을 때 난 그대 편이에요. 그대 낙심하고 바닥을 칠 때에도, 견디기 힘든 밤에 그늘에 덮일 때에도 나는 그대를 위로할 거예요. 어느덧 머리가 휘어진 그대여, 그래도 당신은 빛날 거예요. 나는 그대의 영원한 친구예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험한 세상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Like a bridge 노래 over troubled water I will let him down, 그거잖아요.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둘씩 앞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하라 하십니다. 대제사장 집들의 모닥불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불,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붉은 보혈의 불을 쬐며 함께 서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혼자 하지 말고, 혼자 걷지 말고 둘씩 짝지워 함께 걷고 함께 하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서서 함께 손잡고 함께 이 험한 세상을 거침없이 걸어가십시다. 예수께서 그러셨듯 서로가 서로에게 험한 세상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 주십시다. 이번 주 목요일이 종교개혁 507주년인데 참된 개혁은 겉사람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개혁이 되어서 억눌린 자, 슬픈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가진 자, 부한 자, 배운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탐욕과 욕망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역시 험한 세상 풍파의 런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안과 자유의 나라로 건너가도록 돕는 다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둘씩 함께 삼위일체 사랑 안에서 걸어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홀로 보내시지 않고 둘씩 짝지워 보내셨습니다. 함께 가라고, 함께 하라고 둘씩 험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님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고 때로는 앞에서 당겨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모닥불을 함께 쬐면서 손에 손잡고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